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고난 주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뜻을 내려놓는 절대 순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 위쪽에 보시면 이제 찬양이 한 곡 나와 있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그 주님, 주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물 삼아서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으셔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맞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보물인 저희들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임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함께 했지만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는 곳
감람산이죠.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그곳, 즐겨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간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마지막 순간에도 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기도해야 됨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더 다음을 가면 35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데리고 갔지만 조금 떨어진 곳, 누가복음에서는 돌 하나 던질 만큼 되는 그 거리로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은 친히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서 읽었지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 인류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홀로 감당하셔야 하는 그 무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셨고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처음에 제자들에게는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에 고통, 괴로워 죽을 지경인 엄청난 무게를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다 알고 계셨죠.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개정 성경에서는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이 재난이, 이 고통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혼자서 그 짐을 지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강했던지 예수님은 그 고통을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이 고통을 견디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무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이 죄의 무게를 견디는 데에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죄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인 이 압박감 속에서 예수님은 친히 혼자 이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고통이 너무나 안타까웠는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쓰러질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조금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그 기도하는 것을 도왔던 것처럼, 그 힘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천사가 예수님께서 끝내 그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힘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본인 스스로 혼자서 짊어져야만 하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어려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의 뜻을 주장하다 대패하고 만 사건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뜻은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는 순간에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14장 29절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힘있게 고백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가장 큰 소리로 소리쳐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신 후에 졸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은 간절한데 그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었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께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육신이 약해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이 약하구나. 어쩌면 동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똑같이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너무나 졸려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말씀합니다. 41절,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순간에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장소에는 함께 있었지만, 가까운 거리에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고난의 순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졸며 잘세, 피곤해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42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졸고 있었던 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소리치며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오늘 이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이 엄청난 재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자.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길 원하십니다. 일어나라, 가자. 예수님은 끝까지 저희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저 천국의 유업을 같이 받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나의 뜻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주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진정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걸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보물 삼아, 우리를 보물로 여겨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절대 순종의 기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구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가까이 따랐죠. 그리고 그 중에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예수님 지금도 저희를 초청하십니다. 저 깊은 곳으로 나와 함께 가기를.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삶을 본받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졸며 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내 변화되어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절대적인 순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제자들과 동행하여 동일한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깊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절대 순종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진정 그들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신 음성이 저희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따라 오늘 하루 순종의 길,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 주님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